원목사의 골목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작은 징검다리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큰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개척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자그마한 징검다리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한 조그만 도움, 조그만 협력, 또 조그만 어떤 중보기도라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원목사의 골목교회는 6번째 시간으로 개척교회에서 꼭 필요한, 정말 개척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왜 개척교회가 안 되는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개척교회 4개의 기둥을 세우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둥 그러면 우리 모든 목사님이 다 알 겁니다. 기둥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사실 보이는 기둥이 없을지라도 벽이 기둥되어야 집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들은 사실은 들어놓고 보면 정말 놀랍도록 그 교회 속에 아주 정확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하여서 개척교회마다 4개의 이 기둥이 잘 세워진 교회들이 부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목사의 골목교회 6번째 시간으로 개척교회 4개의 기둥을 세우자,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 4개의 기둥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첫 번째로 첫 번째 기둥입니다. 주의 종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일반적입니다. 아니, 모든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교회마다 주의 종이 세워진 이 기둥이 있는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사실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 주의 종의 기둥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정체하고 그리고 무너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주의 종의 이 기둥이라는 것은 내가 하면, 사람이 목사가 하면 설사 목사님일지라도 그 교회는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업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 종,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목양하라고 부른 이 주의 종의 기둥이 정확히 세워진 개척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놀랍게 부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의 기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 그분은 늘 당신의 자신을 표현해서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종아, 주님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을 종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인정한 주의 종이라는 정확한 기둥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강단에서 무릎 꿇을 때 종아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개척교회 반드시
부응합니다. 종이란 말의 또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목회는 참 많은 고비고비가 있는데 이 주의 종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이 교회들은 그만 목사님이 그 교회의 많은 시기 고비고비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결국은 못 이뤘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가 많은 고비고비를 넘기지만은 주의 종 기둥에 세워진 이 개척교회들은 어떤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라도 이겨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의 기둥에 세워진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가만히 목회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런 것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종의 기둥이 세워진다는 말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사실은 세워집니다. 근데 왜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할까요? 만약에 이 주의 종의 기둥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누구의 목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실은 사람의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의 종의 기둥이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 속에서 그 어떤 간에 주의 종이 강대에 설교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증적인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만큼 될까? 개척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솔직히 개척교회 부흥하기 왜 힘든가? 성도들이 개척교회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만 주어진다면 개척교회 부흥됩니다. 그러려면 개척교회 목사님이 먼저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 기둥이 그 교회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의 종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정말 위대한 850대 1의 갈멜산의 위대한 전투의 승리는 엘리야가 그곳에 세웠던 주의 종의 기둥이었습니다. 전 이것이 개척교회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주의 종의 기둥에 세워있다는 것은 주의 종 목사가
강대했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한 이 말에는 반드시 성취함이 있고 증언도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새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오늘 선포한 말씀 사람 말 아닙니다. 인간의 말 아닙니다. 누구누구 목사의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란 그 증언,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취함을 보여주옵소서. 지금도 매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주의 종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주의 종의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 믿음이 주의 종의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아포스는 사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뜻은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파송한 사람, 목회하라고, 목양을 하라고 파송한 그 목사님이 바로 아포슬입니다. 아포슬, 사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권위의 가운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것들이 없어지냐면 직업으로 목회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해오면서 또 개척교회를 보면서 정말 주의 종의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왜 특별히 처음으로 말하냐면 정말 주의 종 이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 어쩌면 목사 직업으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일지도 모른다는 솔직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맡아 목양하라고, 목회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의 교회 속에 주의 종의 이 첫 번째 기둥을 꼭 세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교회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아주 이 기둥은 정확히 세워져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 기둥이 세워진 교회만이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속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 우리 주님의 내 교회라는 이 기본적인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그것이 개척교회에서부터 주님의 교회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썼던 책에 그 세미나에도 주님의 젓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주님의 젓가락은 주님이 무엇을 마음 먹고 있느냐,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주의 중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39살에 1996년도 3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건축한 6개월 정도의 가정 속에 전 지금도 아주 기억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도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땅을 사서 10억이 넘는 공사를 한다는데 정말 39살 먹은 목회 초년생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정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가 꼭 이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네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해야 되겠냐?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시작하는 데는 너를 쓰고 이 교회 건축 후반부에 네가 마무리 못할 거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도 너는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솔직한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싶으신 주의 마음에 종을 건축하는 시작하는 데까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종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시작하고 이루지 못해서 종이 나가고 다른 목사가 들어와서 이루고 그분이 목회하는 것 종은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얼만큼 놀랍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교회인가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주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개척교회 부흥 안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주님의 주인 대신 주님의 주인 대신 교회라면은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속도는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에베소 1장 22절의 이 말씀을 참 마음속에 붙잡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몸통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발 밑에 천하 만물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치입니다. 만물을 정복자로 밟고 서 있는 위치. 이 교회, 주의 교회 기둥이 개척교회에 세워져 있어야 생의 환경과 조건,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 교회가 기둥으로 세웠단 말은 어떤 의미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축복의 모든 것은 내가 여기서 묶고 푸는 것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컨트롤 키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와 조건이 아닙니다. 영적 컨트롤 키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개척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영적 컨트롤 키를 주의 몸된 교회 컨트롤 키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개척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주의 교회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주의 양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목회는 주님의 양을 찾는 과정입니다. 목회의 모든 과정은 잃어버린 주의 양을, 잃어버린 주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을 찾아 산만리 떠나는 길입니다. 저는
이 주의 양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목회 속에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 목양의 일념이 불붙기 시작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주님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듯이 우리가 선한 목회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내 양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히브리 13장 17절 말씀 많이 가슴에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성도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과 그들을 계산할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상급과 모든 책망을 하시는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잘남도 아니고 이름 높임도 아니고 능력 행함도 아닙니다. 주께서 맡겨준 그 양을 얼마큼 잘 목양으로 돌봤는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회개한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개척의 목사님 속에 이 마음이 있다면 맡겨진 영혼들을 얼마큼 잘 목양하는 것이 마지막 때 목사님이 하나님과 회개할, 청산할 그 마지막 계산 때 서로 간에 내놓는 그런 것을 정말 알고 믿기만 한다면 교회 목양 일념으로 반드시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들란 말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의 양이란 이 인식이 들어와야 우리는 소떼와 양떼의 진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95년 처음 개척했을 때 그 가리봉 오거리에서 개척을 처음 했는데 그때 복음서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복음성을 가졌습니다. 내게 오는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우리 주님께로 오는 양떼를 주님은 너에게 맡겨줄 테니.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 주님의 양을 주님이 가장 잘 맡을 수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양떼를 띄어서 맡기는 것, 그것이 목회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개척교회 주의 양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목회는 때를 따라 이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며, 목회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중매장이입니다. 그래서 꼭 이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세 기둥 아십니까? 주의 종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주의 교회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세 번째로 주의 양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 정말 중요한 것, 개척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네 번째 마지막 기둥은 주의 뜻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목사가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이 기둥을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목회하는 이런 전 과정을 통하여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원대로 하기로 합니다. 이 고백이 항상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을 하는데 어떻게 개척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물어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나의 뜻입니까? 이게 사람의 성도의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예, 주의 뜻의 기둥이 세워지려면 개척교회 때부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전 솔직히 다시나게 처음부터 돌아와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 꼭 정반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자 절대 함부로 안 세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직분자 잘못 세워서 부흥 못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섣불리 잘못 세우면 그 교회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개척교회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크기입니다. 주의 뜻의 크기입니다. 그 주님의 뜻의 크기가 목사에게 온전히 들어와서 주의 뜻 이꼴 목사님의 꿈꾸는 그 뜻이 일치가 된 그 크기를 갖고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근데 직분자가 잘못 세워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람이 힘이 있고 사람이 또 정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면요, 사람의 교회를 휘둘리는 것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집니다. 아니, 교회가 많이 부흥하지 못하고 정체합니다. 부흥되는 것 같았지만 또 쑥 빠져나가는 것 전부 다 직분자 잘못 세운 것 때문입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자를 진짜 찾아서 생명 걸고 세워야 합니다. 또한 주의 뜻이면 담대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늘 성도들에게, 만약에 주의 뜻이면 난 우리 성도가 전체가 다 반대를 해도 나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난 주의 뜻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가 전체가 다 찬성을 해도 나는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못하면 난 주의 종이 아닙니다. 난 주의 뜻대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부터 주의 뜻의 기둥인가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내 뜻 아닙니다. 목사의 뜻 아닙니다. 사모의 뜻 아닙니다. 직분자의 뜻 아닙니다. 장로의 뜻 아닙니다. 성도의 다수의 뜻 아닙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인가, 이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가 부흥되는 것, 전 솔직히 이 네 개의 기둥만 세우면 절대 어렵지 않다고 확신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이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이 정확히 세워지면 개척교회는 속도는 빠르고 더딘 거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6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목사님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